믿음은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 재단에서 또 교회에서 외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왜 믿음이 자꾸 강조되고 믿으라고 자꾸 하겠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쉽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돌아도 우리는 하나도 어지럽지 않아요. 어지럽지도 않고 막 놀이터에 가면 애들 그 뺑뺑이 도는 것 같이 거기 타면은 지금 속도가 뭐 얼마나 빨리 도는지 모르는데 튕겨져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가 돈다고 믿습니다. 몇몇 나이 드신 분들은 지구가 돕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지럽지. 그러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지구는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보여주어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차원의 수준이 있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우리가 살 때도 반드시 그 계약서도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 간에는 믿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믿을 수 있고 친구 형제 간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서로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그냥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태까지 우리가 이 성취된 것을,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취해 나간 것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의 것을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돌아가실 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까지라도 다 예언했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니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만, 사람은 당장 이 눈앞에 보고서도 또 조금만 돌아서면은 의심이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이렇게 의심될 때는 주님께서 많은 증거를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시기도 해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발판 삼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증거를 얻고 또 보이지 않았어도 믿고 분명한 증거를 그들은 가졌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지 않고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로 말미암은 그 실상으로 나타난 것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도 자라난다, 또 믿음이 크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 믿음에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점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계속해서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갔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즉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본토 친척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75세 때 와가지고 100세가 다 돼요. 99세까지 됐는데도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쯤 넘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이러다가 씨가 말라지겠다 해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까요? 그때 전사 셋이 나타나서 99세 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내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100세 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때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을 때 그는 그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내가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성경, 신약 성경에는 벗이라 칭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 친구다 할 정도로 그만큼 서로 완전한 믿음의 관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의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을 붙여서라도 가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왜냐?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줘가면서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속에서 빠져버리고 날마다 보는 신앙으로 가게 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반드시 믿음을 갖춰야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땐 중요한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 그 믿음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수준 있는 믿음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그는 믿음의 테스트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웠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인 어른인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작다 크다 그런 것들 논하기 전에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고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 18절을 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배고플 때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답답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다시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오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이, 또 갑절에 엘리사와 같은 큰 믿음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그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도 믿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항상 다른 그 부정한 일들과 그리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믿음과 불신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천까지 볼 수 있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냐?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 같습니다. 이정표를 보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정표를 믿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가든지 도로를 가든지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목적지까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정표라는 것은 분명하게 길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서로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이정표요, 지도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두 제자를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와 동행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어때요? 가득가득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 내가 일부 믿어주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실은 우리의 선생이요 선지자였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가서 확인해 봤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고, 그 뒤를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이 또 따라가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봤는데 무덤은 비었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갈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21절, 2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즉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3년 반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죽은 자가 살 수는 없다. 이제는 끝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어린 소녀까지도 달리다고 하면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또 나와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게 가장 힘든 게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내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분이 응답받았다면 그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을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스스로 나와는 그 믿음과 관계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조금 전에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사도 바울만 살린 건 아닙니다. 베드로만 살린 것이 아니고 나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권세와 능력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선입감을 버려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다른 믿음이다, 다른 사람은 되지만 나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를 똑같이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편애를 가진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에서 골고루 나눠주지 않고 편애를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10아들이 있어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첫째나 말째나 똑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나가서 큰 사명들을 받아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이어서 보겠는데 오늘 27절까지 봤는데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좀 깁니다만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4절까지 쭉 봅시다. 시작.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주심에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이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30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랬어요. 아마 갈릴리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유 우리 동네 다 왔으니까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해가지고 30절 보니까 저희와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떡을 가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 저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때 어떻게 했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과 동시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참으로 희한한 장면이죠. 그냥 같이 좀 계시지 왜 안 보였을까요? 성경은 참 재밌게 썼어요. 그리고 의미 있게 썼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을 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떡을 이제 먹고 나서 아니면 먹으면서 그 중도에 아마 알아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확실히 알게 되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그랬어요. 그들이 함께 길을 걸을 때도 몰랐습니다.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도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나니까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지 이 예수님이네 하고 알아차렸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하시는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떡을 떼고 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이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입주하고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주겠다는데 그 뒤로부터 소식이 없습니다. 끝까지 좀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는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그저 낳아버리게 합니다. 다른 배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겠어요. 느닷없이 첩이 들어왔으니. 할렐루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셋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합니다.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에 아들을 낳고 맞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쳤었구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게 자신을 주고 그리고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구나 하면서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기다리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까지 바치는 놀라운 역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몇 군데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무덤을 간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이 뒤에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쳤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주셔. 내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그때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뛰어나가서 제자들에게 가게 되죠. 자, 성경을 또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2절 한번 보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무덤 속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인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아마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무덤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갑니다. 제자들이 어땠냐? 19절 다시 올라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즉 다시 말해서 부활한 날이죠. 그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잡아갈까봐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그들과 한 당이다
하면서 자갈까봐 두려워서 숨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다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 후에 다시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나타나는데 성경을 한번 더 보죠. 25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드레 후에 얘기해요.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가 믿질 않으니까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또 가버리십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 21장으로 넘어가서 3절부터 4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공통점이 뭐냐면 무서워서 숨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알지 못해. 그럴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알 것은,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몇 구절 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은 언제 나타나시냐? 믿음이 없을 때, 겁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오늘 본문 여기 지금 읽은 대로 21장 4절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떠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인지 몰라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요. 그리고 고기가 잡힌 모습을 보고 이게 예수님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내가 분명히 살았다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오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 오시는 것과 또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오시는 것과 이 교차되는 부분인데, 합치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는, 그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믿는 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로마 군인들의 특별히 로마에서 박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죠. 그들에게 검사에 죽기도 하고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도 죽기도 하지만 그때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들의 믿음이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셔도 될 만한 믿음을 가졌고,
그들은 화형에 죽었으며 사자에 찢겨 죽었고 그리고 검투사의 손에 의해서 다 몸뚱이가 잘려져 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를 갔죠? 그들은 천국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이게 여담입니다만 여러분이 코바디스 도미네를 봤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자기도 죽겠다고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도 죽겠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립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다그떨어질 것이고 기독교가 와야 됩니다. 했을 때 그럴까? 라고 하면서 로마를 뒤로 하고 나옵니다. 로마를 뒤로 하고 나올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내가 너 대신 죽으러 로마로 간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너 대신 죽으러 갔다.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시 통곡하면서 그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좀 우스운 소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뭘 보길 원하고 만나길 원합니까?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감동 주셔요. 행하라, 가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된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나타나다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 이 땅에서 혹시 주님을 만나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주님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젠 주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들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되면 이제 성령이 이를 것인데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제 없어요. 그들에게는 무엇만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손을 잡아주십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의지하면 또 답답할 때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힘들 때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져서 결국은 그 믿음이 채워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보였다 사라진 예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보지 않고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안 보여도 믿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에서 두런거리고 낙심할 때 주님이 나타났죠.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봐 무서워했을 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님 만나는 것은 사실은 복이지만 어찌 보면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을 때는 언제냐? 그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에 충만할 때 그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바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지에 가서 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6.25 때 로마 시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25 때나 일제시대 때나 이런 때도 정말 순교했던 사람은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구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속에서부터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어라.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의 눈이 떠 있을 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드러내 주시지 않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여태까지 더 이상 앞으로 주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동안에 주님을 만났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 같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